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지난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도쿄에 모여 결의한 충고를 러시아 대통령과 군부 지도자들이 듣게 해 주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에서 조건 없이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철수, 곧 군대 퇴각과 전쟁 장비 철수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입니다. 이 부제의는 열심히 들으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리니 상대의 말 듣는데 집중하십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백성의 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한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한 지혜로운 여인, a wise woman, 지혜로운 여인이 증거합니다. 설교 중에는 전쟁에 휘말린 우크라이나의 비밀병기라고 불리는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레스카 여사가 아시아 지도자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전쟁에서 살아남아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은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지혜로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 휘하의 장군들이 왕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진압하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 간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다윗 왕의 예루살렘 귀환을 결정한 그 일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전쟁에 지어서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에는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세바입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에 부채질을 합니다. 세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분파에 속한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한 정치 깡패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불량배 세바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부추겨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리를 이끌고 아벨 성에 들어가서 진쳤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평화와 백성의 하나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차지할 몫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바를 따라 나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대의명분이 없는 세바의 반란은 다윗 왕에게도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10지파의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을 막 진압하자마자 일어난 반란입니다.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가 남는다면 그것은 다윗의 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처럼 세상에는 미치광이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의 불구덩이에 휩싸이고 수백만 수천만 명의 고귀한 인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살리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틀러 같은 미치광이, 세바 같은 불량배, 오늘날 푸틴 같은 전쟁광을 못 본 채 하거나 두둔한다면 그것은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진영의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불량배 세바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섬기는 장군 요압 역시 개인의 야망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으로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간 다른 장군 아마사를 우물쭈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압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불량배 세바를 따르는 반란군이 아벨성에 진을 치자 다윗 왕 휘하의 장군 요압이 아벨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 맞은편 언덕 위에 흙으로 된 성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끌고 온 진압군을 시켜서 아벨 성벽을 쳐서 허물려고 합니다. 성벽과 성을 사이에 두고 두 진영 간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다윗 왕 충견 요압에게 가까이 와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여인을 그저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당시 모든 상황에 비춰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이 지혜롭기보다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고발하는 그러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요압의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들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 이 여인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갖춘 그런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된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분별할 진리와 지혜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와 어떤 희생도 감당할 용기를 갖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윗 왕의 충견 요압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요압은 감정적으로 무척 흥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신분을 확인을 하니 그렇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들을 테니까 말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 성읍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아벨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소유를 삼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요압의 행위가 하나의 도시를 공격한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유산을 삼키는 것이라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설득한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아벨 성읍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놓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21절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결단코 아벨 성벽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어. 감히 다윗 왕에게 맞선 불량배 세마만 넘겨준다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갈 것이고 그의 머리를 성 밖으로 당신에게 던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요압의 다짐을 들은 여인은 아벨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 앞에 오직 지혜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 여인이 성 주민들에게 가서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하자 주민들은 세바의 머리를 잘라 성 밖에 있는 요압에게 던져줬고 요압은 나팔을 불어 자기 부하들을 아벨 성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의 병사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타입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되 그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가 귀를 기울였을 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숨과 불량배 세바를 따르던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그 지혜는 요압의 군대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혜였기에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진리의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사람과 짝하면 해를 입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력을 쓰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를 부추겨 반란을 일으킨 불량배 세바는 어이없고 허무한 최후를 맞았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거꾸로 지혜의 말로 하나님 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 전체의 주민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삶의 중대한 고비를 맞을 때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잠깐 전쟁에 휘말린 조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여론전을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서울에 와서 한 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젤렌스카 여사의 잘 알려진 별명은 우크라이나의 비밀병기, 비폭력 전쟁 사령관, 젊고 아름다운 항전의 아이콘입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지도자 회의 개막식 축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 세계의 군사 지원을 호소하면서 지금도 헤르손이라는 도시는 러시아의 포격을 일주일에 평균 360번, 하루 50번꼴로 받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어제 러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헤르손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러시아 용병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특사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이 그동안 보내온 지지와 연대에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과정에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이 군사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지뢰 탐지 제거 장비 같은 비살상 무기를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부총리와 경제협력기금 공여협정을 맺고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서에는 3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3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아비가일이 그렇고 드고아의 여인이 있고 여기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들의 지혜로움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틀에 박힌 혹은 평범한 인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자신이 처한 문제를 창의적인 각도에서 평가하고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덕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무력이 행사되기 직전에 무력만이 해결책은 아니며 평화로운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사무엘하 20장의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 성읍의 역사와 전통을 논하는 것으로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첫째,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됐던 곳이 아벨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인 아벨, 역사적인 추억과 대대로 조상의 얼이 살아있는 도시를 어찌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둘째, 아벨 성에 사는 사람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평화롭고 부지런하게 살려는 많은 사람들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정치적 유혹과 야망에 사로잡힌 다윗 왕과 그 밑에 장군 요압에게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 그녀는 아벨성은 여호와께서 주신 유산이라는 신학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설득합니다. 여호와의 유산은 헤리티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다윗 왕권이라도 여호와의 유산을 놓고 피 흘림의 쟁투를 벌일 수 없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장군 요압과 대화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요압이 어느 정도 이성을 찾을 때까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벨은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면 이스라엘 성읍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바람에 세계의 모든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령을 통해 임했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희생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지혜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톨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듯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을 내던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즉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며 동요하더니 하나님이 큰 소리를 발하시자 땅이 녹았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부수고 방패를 불사르십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러시아의 침략으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용감했습니다. 지난주 서울과 도쿄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들이 약속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러시아의 비참한 패배를 보여주시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획책하는 또 다른 독재자의 야욕이 물거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